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귀한 또 계절에 또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네, 또 잘 지내시고 이렇게 또 반가운 또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 본문의 말씀이 야곱의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과 야망과 욕심, 혹은 또 고집,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또 연약함, 약점들을 이렇게 참 집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평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서서히 예고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보다는 한순간에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처절함,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인간으로
나약함에서 가진 어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 잠시 오늘 본문에 앞서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오늘 이 야곱의 내용의 스토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되고 전개되는데요. 34장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야곱이 에서와 이제 극적인 화해 이후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그가 또 이동한 곳은 세겜이라는 성이었습니다. 당시 그 세겜성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한 중심부였고 세겜은 당시 부족 사회 중에서도 나름 어떤 도시를 이룰 만한 그런 좀 풍요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도망자처럼 살아왔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겜에서의 삶은 야곱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수많은 자식들과 종들과 또 수많은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점점 안정된 노후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야곱의 삶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나온 이제 딸이 있죠.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안타깝게도 그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했지만 이내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의 강간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어떠한 대처나 어떠한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가 아니라 그저 침묵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나를 딸로 그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이제 그들에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통혼을 하자. 당시 부족 간의 통혼은요, 이제 함께 평화롭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세겜은 혼수와 예물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정말 디나를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세겜은 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에 야곱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우리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제안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 할례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서 악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물과 세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이 속인 것처럼 그 아들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수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3일째가 되던 날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대대적인 살육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지만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듭니다. 네, 남자들은 압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아마 이제 합류했을 것이고 결국 짐승과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집안에,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와 그의 반응입니다. 34장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귈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앞세에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살인극 앞에 마땅히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장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씀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딸의 강간 소식에서도 무관심한 아버지처럼 보였고 아들들의 일어났던 노략질과 살인각 앞에서도 그저 자기 위안, 안위,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위태로움, 걱정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자기들을 이제 죽일 일만 남았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라는 안정된 곳에서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안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는 커녕 그저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저 연약한 인간 야곱을 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그 삶의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가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생명, 안위에만 관심을 가진 아주 초라한 인간 야곱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의 집안을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이제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야곱은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델일까요? 하나님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베델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30년 전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돌제단을 쌓아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때도 막막했던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맺었던 중요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야곱을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원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모든 것이 편안해진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부족함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임으로 순식간에 한 집안이, 한 가정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다시금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에 야곱의 영적인 눈이 다시 이제서야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안주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저 묵과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친 속옷인 드라빔을 그런 드라빔 우상을 왜 못 받겠습니까? 나중에 우상은 보여집니다. 우상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정의 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처음에 몰랐지만 후에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우상 정도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죄 하나를 용납하고 허용하면 그 죄는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너도 나도 그 죄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빔 외에도 야곱의 집에는 온갖 우상들이 마치 신주단지 못이듯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아내와 아들들이 우상을 섬겨도 야곱은 그저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안전의 또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인생의 위기 앞에 불안할 때 우리가 또 사주 보러 다니고 선물 보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우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수가,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34장의 그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고 풍요를 안겨주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창회를
예전에는 갔는데 지금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가기 싫다고 합니다. 농장에 가면 자식 자랑하고, 야, 우리 집 아파트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고 저떻고 자랑하고, 평수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동창회 가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우상이 아닐까요?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 더욱더 집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가나안의 사고방식과 그때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몸가짐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우상을 버리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우상과 나의 욕망과 고집을 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죽을 위기의 상황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야곱의 영적인 눈이 뜨이자 야곱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고백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이 가득 찬 고백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제 다시금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을 향해 독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렇구나라고 보겠지만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야곱은 분명 이 문제가 자신의 지혜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비천한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직접 보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한 일은 아주 작은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위해 친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와 같은 사람, 라반과 같은 사람, 세겜의 사람들과 같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허술한 가장의 모습,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 신앙의 가정,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너져버리는 그의 신앙, 자기 스스로를 보아도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연약함, 그러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우상과 죄악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가 잘못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욱더 새롭게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오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죄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회복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에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세워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기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대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진정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